주기도문 지금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영성의 기초 팔복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지금 하고 있고 주기도문 끝나면 6장, 7장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전부 8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들어서 말씀을 오늘 전부 4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봤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나, 내가 지금 기도를 어떤 것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로운 존재됨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완성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는 기도에 대한 여러분 안에 분명한 방향성을 갖는 그런 계기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내 안에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그러한 질서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질서를 갖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질서를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일본 사람이, 일본의 국적을 갖고 있고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빨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여러분 안에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거룩이라는 것은 정결이나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거룩, 유일하게 거룩하다 하는 거룩의 속성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존재가 내 안에 계시거나 내가 거룩한 존재의 손을 잡을 때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많이 회개하면 내가 거룩해지겠지, 그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거룩을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됐습니까? 성막으로 들어갈 때 성막으로 들어가는 내가 거룩하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짐승이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이지 짐승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가야 돼서 이 거룩한 부분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그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항상 나의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주인으로 삼으려고. 불교에서도 불교가 철학이잖아요. 철학과 종교에 의해서 세워진 게 바로 불교인데 이 불교에서도 바로 인간, 자기 자신을 세워라.
관세음보살 남해아부 답을 할 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는 거룩한 것을 손대지 못합니다. 사단이는 합법적으로 죄악된 것, 불법적인 것을 내가 가질 때 그때 사단이가 나에게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욥을 손대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한선을 줍니다. 그의 생명은 취하지 말고 그의 물질이든 그의 육체든 무엇이든지 네가 가서 손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자신은 하나님이 손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라고 했어요. 왜? 그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영역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돼서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김봉찬 집사님한테 지나가는 좀 가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다는 아이가 우리 아저씨에게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그러죠. 속으로 저는 미쳤나 이렇게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아들이 와서 나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할 때 트로피 있잖아요. 하나 딱 들고 와서 아버지 나의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럼 우리 김봉찬 집사가 감성이 또 예민하잖아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자식 다 컸네.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죠. 거룩은 해석이 안 되는 단어다. 실질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해석이 잘 안 되고 헬라어 원문에도 거룩이라는 말은 해석이 안 됩니다. 원래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겨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 산제사가 바로 뭐냐면 하기오스, 신에게 바쳐진 자. 헬라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 자신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인격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적인 모습이 기도 안에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 번째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 나라를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에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독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제가 교회에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예수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도 이제 그 당신의 몸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제 묻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사람의 아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에 대한 수순을 밟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 기도에 있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이제 무장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갈 때요, 그냥 막연하게 뭐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이 기초적인 과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갈수록 더 커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좋은 폼을 가질 때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실력이 향상돼서 이제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모습까지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런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최고의 높은 단계의 신앙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 가서 밥 한번 먹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회 가서 신앙거 뭐 어떻게 헌금 좀 얼마 하는 것이 마치 그 갈등 속에서 내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그렇게 Son of God으로 가야 되는데, 이 Son of God으로 가는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이 십자가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십자가 자체, 이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 흘렸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피로써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다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언약을 주셔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하고,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친히 자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를 완성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피가 나를 구속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생명을 구원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을 받았으므로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피의 구속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속이 아니에요. 피의 구속이라는 것은 나의 몸에 대한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 몸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이 땅에 오는 과정에서 하마르티아, 바로 원죄, 인간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랍토마, 에베소 1장 8절에 있는 파랍토마, 우리의 사소한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것은 우리가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것은 바로 현재 헬라어적 관점에서는 현재 직설법이라는 그 시제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과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래에 이르는 모든 사건을 통합시키는 사건이 되면서 미래에 이르는 모든 죄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했다는 것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으라고. 오늘 또 죄 졌으면 십자가라고, 내일 또 죄 졌으면 십자가고, 계속 십자가를 가까이 하여 가다 보면 십자가에서 딱 보는 순간 어느 날 내가 그 십자가에 이미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계속 자기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적인 은혜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내가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40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부모를 만나는 순간 핏줄이 팡 통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DNA적 영향력이 바로 그 말씀을 바로 믿어지게 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은 이 말씀이 확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아멘.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라고 그것을 팍 믿어지는 분이 있고, 진짜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자기 죄가 보일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십자가로 가서 못을 박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도 그게 있었는가 봐요. 믿긴 믿었는데 자기 죄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시내산에 가서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10몇 년인가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공부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데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사건을 깨달은 뒤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해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가서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가 믿음 없어서 의심하거나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율법을 쫓아가다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다가 그가 말씀 앞에 사무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심령을 관통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어리석고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복음을 통해 지금 현재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이 확신, 이 십자가의 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이제 여러분은 선 오브 맨에서 선 오브 갓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무예요. 나무. 율법의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죄를 지은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죄를 지은 자마다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여러 번 하면서 이미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마태복음 강해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병 고쳤다, 치유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데 어떻게 가고 계시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강성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절벽에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으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도망갔더라. 왜?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에 대하여서 반드시 대신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돌 맞아서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무에 달려 죽는 법이 하나 있었으니 그 법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법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는 극악한 자를 십자가형의 교수형으로 달아서 죽이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로마의 법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해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숨막히는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살펴봐야지 이 마태복음은 바로 마가복음은 소설적 기법 소설이에요.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막 기승전결이 있고 그 안에 막 보면 막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과 그 음모와 배경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빠져나가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뭐예요?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장면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의 바로 이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못 보면은 뭘 치유하고 뭐 병자 고치고 뭐하고 이런 데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Son of Man이 Son of God으로의 가는 여정을 가는 십자가의 여정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의 여정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 아래서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인데 아까 기도도 누가 우리 공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응?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이거에 대한 이 통과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나의 모든 저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내 인생사의 모든 저주를 죄로부터 온 저주, 내 인생의 악으로부터 온 저주, 모든 묶임으로부터 온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저주받을 자도 아니고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이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그 영광의 자유가 여러분의 얼굴빛을 향하여 확 비춰지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영광의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그 과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내면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역사 안에서 뭐가 시작되자면은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 성령님은 호모로게오 폭로하는 영이세요. 뭐라고요? 성령님은 폭로하는 영.
사단은 정죄하는 영. 근데 사단의 정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한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죄하고 폭로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폭로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폭로하는 영인데 내 안에서 무엇을 폭로하느냐? 자기 왕국, 사단의 왕국들을 다 폭로해서 이것을 부수라고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폭로해서 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돈, 권력, 힘, 부, 탐욕, 어떤 짐승, 이 모든 것들에 인격을 부여함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것을 인격화하여 갖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오게 되고 모든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것을 잡아서 망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셔도 망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왕국을 죽여야만이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15절 19절에 그 어떤 것도 인격화시켜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짐승이나 달이나 별이나 너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위해서 주신 것이 이것을 인격화하여 귀신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절대로 이런 것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인격화시켜가지고 돈 때문에 서로 귀신 들려가지고 싸우는 이게 아니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회개했어요. 다 뽑아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들보다도 대화로서 사랑으로서 돈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는 여정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잘못된 귀신들을 인격화시켜가지고 그것을 황금신이라고 합니다. 이 만몬의 신 이것들을 황금신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인격화시켜가지고 막 사람들 가정에 제가 그런 거 저는 뭐 별로 여러분들이 개 키우고 짐승 키우고 다 키우고 있는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그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짐승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 짐승을 다스릴 줄 알을 때 그 짐승이 나에게 유익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지. 짐승들이요 제일 먼저 민감하게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서열입니다. 사람들도 자기 서열 안에 다 밀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둘이 좋아하면 부부가 서로 좋아하면요 개들이 싫어해요. 이거 서열이 무너진 가정에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에서 주신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뤄가며 힘들고 어렵지만 풀고 또 풀고 함께하고 함께하면서 그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개 들고 산책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노년에 손잡고 산책 나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부가 손잡고 개 옆에 데리고 가는 거 그거 뭐 만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어때서 좋잖아요. 그림도.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중심이 바뀌면 귀신이 되고 만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만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내면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그것들을 꺼내놓고 오직 이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소론 끝났습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땅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늘만 여는 성도가 아니라 땅을 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고 땅이 열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 관점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실체, 실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이라는 실체가 있고 몸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영의 기능이 있고 몸은 몸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것,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은 영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몸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살면, 육체가 중심이 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절대로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다니고 모태신앙을 하고 모태신앙을 연속적으로 이어간다 할지라도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 개의 실체가 있는데 바로 영이라는 실체와 육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육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육도 개발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화장품 쓰십시오. 여러분 사우나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도 하셔야 되냐면은 영을 활성화하고 영이 풀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영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영을 회복하는 자, 영의 부활이 있는 자, 영이 깨어난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거 먹고 나서도 900년을 끝돈이 살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죽었느냐? 바로 영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영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열어주잖아요. 다만 뭐를 못 먹게 했어요? 생명나무 가시는 못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제한적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영의 실체를 열어야 돼요. 영의 기능이 실체가 어떻게 열리냐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아까 지금 1, 2, 3번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 육체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2개예요, 100개예요, 1000개예요, 10,000개예요.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게 됐을 때 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을 열어서 이 영과 영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또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육신에 있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육신의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새를 보라. 내가 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느니라. 나는 너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심받은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아신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를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하리라. 이렇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암송. 나머지 암송 다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부터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이 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자꾸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그 안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이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나 내가 너의 기도하는 이것을 들어줄 것이다. 요한아 내가 너의 기도하는 이것에 응답하였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인이 내 안에 오게 되고, 그리고 너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감동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 감동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내 요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 정말 초기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걸 기도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셔요. 정말 생각만 해도 주셔요. 생각만 해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사단이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질서를 갖지 않으면은 마귀가 와서 자꾸 나를 공격해요. 야, 너 지금 물질이 없잖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갖지 못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질이 안 와. 물질이 와야 되는데 물질이 안 오는 거야. 그래 물질이 안 오니까 아유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그래서 기도의 힘이 쫙 빠져.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기도의 힘을 쫙 빼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목사님이 와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 나오세요. 그 순간 사단의 음성이 싹 들려오는 거야. 노이즈가. 사단의 노이즈가. 거짓말이. 야,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사단이가 내 속에 이것을 싹 심어놔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 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벌써 몇몇이 딱 그 안에서 사단의 노이즈를 듣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고. 근데 자기만 혼자 가면서 생각하면 괜찮은데 가면서 아우 저기 좀 기도가 좀 힘들더라고. 아 꼭 왜 목사님이 꼭 기도를 나오라고 그러지? 이러면서 전염을 시켜가지고 아 나도 요즘 힘들어. 전염 진짜 기도하러 가기 싫더라고. 응? 우리 목사님은 참 이상해. 이러면서 가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러 성도들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몇 명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왜 안 나왔을까? 참 막 낙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사실인즉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응?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 실체 안에서 뭐냐면은 육이 중심이 된 그런 게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된 교류의 상태를 계속 여러분들이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와가지고요. 처음에는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생각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내 심령 안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것이 기도의 좋은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요. 어느 시간 안에 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정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탁 들려오는 거야. 그래,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금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깜짝 놀래가지고 막 거기서 우는 사람들도 있죠.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근데 그 사랑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커지고 사라지지를 않는 거야. 이게 기도야.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 안 생겨? 그 다음에 또 가면 그 음성을 한 번 넣으면 그 다음에 또 들려. 계속 들려. 그러니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래 잘 왔다 하고 기도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영과의 교류,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교류고 일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기에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은 지금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유기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뚫어야 돼요. 그리고 해서 뭐예요? 제 설교를 10번씩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10번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 설교가 3시간짜리가 수두룩했어요. 그러니 3시간짜리를 10번을 들으려면 거의 일주일이 그냥 설교 듣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픽처링까지 한번 하려고 하면 픽처링은 이틀, 2박 3일을 해야지 픽처링이 되는 거야. 설교 한 번을 했어도 그거를 다 감당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요즘은 3시간짜리 안 하잖아요. 요즘 우리 사모님은 그거를 해달라고 그 1.5배속, 2배속. 그래가지고 제 설교가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들려? 그랬더니 들린대요. 그렇게도 듣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영의 교류의 상태를 꼭 만드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도가 영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는 뭘 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길을 열어야 되고 하늘의 뜻을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딱 아멘 아멘하고 이렇게 딱 소유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는 교회에 처음 나가서 첫 설교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내 소유로 삼고 기도했다고 드렸죠.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이게 딱 소유로 삼을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DNA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냥 말씀을 그냥 바로 소유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말씀을 그냥 믿어지기 때문이고 믿고 있고 이미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따져보고 가는 게 아니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 안에 즉각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습관들. 이런 습관들을 가지면은 여러분들 안에서 훨씬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하늘의 것을 점점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힘이 있어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사에 개입해서 여러분을 풀어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할 때까지 가야 돼요. 순풍에 돛달고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8개를 쌓다가 9개째 망하고 7개를 쌓다가 그 8번째 가지도 못하고 망하고 이런 삶이 완벽하게 제거되고 사단이 놓았던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함정이 제거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출발은 잘해요. 가다가 보면 꽝, 가다가 보면 꽝, 가다가 보면 꽝. 왜 그래요? 거기에 사단이가 함정을 파놓고 있는데 그 함정에 바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이런 함정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거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하는 가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너희는 이런 기도를 열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만 위의 것이 생각돼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존재하는 다른 인격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그것들에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 인격은 죽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로운 자아, 새로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확립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는 예수를 붙잡고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들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져오려고 하는 이 영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육의 중심보다는 영의 중심이 돼서, 육의 중심이 되면 영이 기뻐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에 영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육체는 날마다 기뻐하는 거야.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응답을 받고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응답 받고 안 기쁜 분들이 있어요? 응답을 받아야 기쁨이 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여러분들이 천사대. 야, 요즘 이렇게 얼굴이 그냥 평안해. 요즘 뭐 혹시 뭐 금이라도 바르고 다녀? 이럴 정도로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삶이 이게 여러분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얼굴에 있는 이제 이 기미들, 근심들 싹 벗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쭉 올 때 그 새로운 은혜가 바로 영광의 빛, 하나님의 얼굴 빛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나를 비추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니까 크고 작은 영광, 응답들, 축복들, 은혜들, 이게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 빛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짜짜로니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갈수록 배부르고 갈수록 은혜 받고 갈수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의 상태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가져오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 사고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을 우체통에 비유하면 내 안에 잘못된 사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이제 말씀을 먹어서 그 잘못된 사고를 다 밑으로 빼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사고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고로 무장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갖기 시작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고, 생각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가 수집하는 기능. 생각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은 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수집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은 늘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로는 추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한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융합해 가지고 그것을 추리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내 안에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사단의 질서로 가득 차 있고, 사단의 방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사람의 그 생각은 벌써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사와 같이 생각을 가지고 저를 어떻게 죽일까? 저 어떻게 한 방 콱 때려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것을 추리하고 그 잘못된 기억으로 막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그런 거 어디서 어떻게 죽일 것이냐를 막 찾아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잡아, 어떻게 죽일까, 이런 것만 충만해져 가지고 생각이 있으면은 그 생각은 어느 날인가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부러뜨리고 그 영이 완벽하게 죽게 만들어서 그를 마지막은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생각 안에 잘못된 질서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질서들을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제는 새롭게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악이 있는데 악을 선으로 바꿔야 돼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선으로 바꿀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요즘 다 악한데 그 선으로 바꿔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오해 올시다. 잘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바꾸는 능력을 키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웃는 자입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진정한 웃는 자이고 마지막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며 마지막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시킬 것만 아니라 주변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마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인생이란 사람이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끝난 겁니다. 갈 곳이 딱 한 군데. 살아서는 교도소, 죽어서는 지옥.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오기를 바라고 선으로 이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사고들을 완벽하게 바꾸고 고쳐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사고체계 안에 진리체계를 갖는 제가 전에 이 사고 안에 잘못된 체계도 저도 목사인데도 많았어요. 조금만 뭐 하면 상처 주는 줄 알고 확 달아가서 물어버렸어요.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이 체계가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완벽하게 다듬으시면서 이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상대가 나를 향해서 탁 공격해 올 때 그 악을 멈추게 하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를 저에게 이제는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 편해요. 여러분 악을 행하고 나면 뒤가 구려요 안 구려요? 죄를 짓고 나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질서, 말씀에 의한 이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온 뒤로는 세상 편한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강 목사는 머리만 대면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전 근심 걱정이 없어요. 뭐라고 하면 아 그러십니까? 네. 그거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와요.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아 그러죠. 그게 저 좋네요. 확실히 좋네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고가 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고를 갖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편하다는 거, 엄청 편하다는 거.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혹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저에게 오세요.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수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골아 떨어져서 주무십니다. 네, 맞죠?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생각 안에 이런 세상의 노이즈 사운드나 이 사단의 노이즈나 이런 거짓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아우 죽고 싶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것인 것을 알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단이가 여러분 안에 넣어준 노이즈예요. 그 노이즈를 싹 지워보세요. 지우개로 확 지워버리세요. 말씀의 지우개로 확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힘들면 기도해야 되겠다. 저 요즘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교회를 진짜 안 나가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요즘 좀 힘들기는 해도 더 힘든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러면서 죽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 해도 작은 데는 큰 일이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전부 좀만 오면 죽겠어. 제가 처음에는 이런 질서를 모르고 시골에서 제가 목회할 때 다 사람들이 죽겠다는 거야. 죽겠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죽게 있어요. 죽게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목사님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더 좋은 질서가 있어. 말씀으로 싹 쥐어버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육신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사고, 육신의 사고 안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영의 실체와 몸의 실체가 일치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땅이 열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정의 결과물은 바로 순종이라는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체계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질서들이 바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바로 가정사에 이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만 잡아요. 자녀들 순종하지 않는다고 절대 안 잡힙니다.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수없이 부탁하는 말. 집에서 목사 놓고 싸우지 말라. 집에서 목사 놓고 싸우면 그 아이는 영원한 불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초기에, 우리는 나중에는 그렇게 안 했, 좀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우리는 음악 틀어놓고 싸웠습니다. 음악. 찬송가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 있잖아요. 바바바밤, 야! 애들이 못 듣도록 애들 건너가라고. 그래도 워낙 제 목소리가 커서 아이들에게 저의 그 짐승 같은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줬지만 절대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목회자를 놓고 싸우면 리더십을 잃어버립니다. 부부가 싸우더라도 그걸 내려놓자. 야, 우리 싸움 시작 좋아. 그러면 목사님 내려놓자. 말씀 내려놓자. 하나님 내려놓자. 그냥 너와 나로 싸우는 거야. 남과 여로 만나 싸우는 거야. 우리 싸우고 다시 화해할 때까지 싸우자. 그렇게 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화해를 해야 돼요. 예? 아멘?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화해는 화해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화해를 안 하실 생각인가 본데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화해는 화해고 안 싸우면 더 좋고 안 싸우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안에서 뭐가 만들이 싹 트냐면은 순종이 싹 트는 거야. 가정에 순종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리고 부모님이 순종을 안 할 때 순종해야지. 아이야, 순종해야지. 그러면은 그 아이가 반박할 여지가 없어. 속으로 부모가 순종을 안 하는데 속으로 아이한테 순종을 하면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불순종이 싹 트는 거야. 그런데 부모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자식들이 불순종할 때 얘야 순종해야지.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야. 속으로 그러는 거야. 꽉 막혔어. 우리 엄마 아빠도 순종하며 사는데 나도 순종해야지.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 가정에 순종이라는 질서가 쭉 올 때 다음 세대, 바로 이삭의 세대가 탄생하는 거야.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질서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결과물로 순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럴 때 아멘 하고 기도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은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